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왔던 이 세 여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더니 이제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죠.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거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것이 갑자기 천사가 즉흥적으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언제 과연 그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이미 하나님이 마가복음 14장이 어떤 장이냐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나눈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어디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왜 갈릴리일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에서 보고 싶어 하셨을까? 사실 지금 제자들이 다 어딨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아직 명절이 안 끝났어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기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명절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려면 굳이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갈릴리에서 볼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자 그러면 훨씬 더 좋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왜 갈릴리일까?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 들어봤어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갈릴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 가리옷 유다. 이 가리옷은 유대 남쪽에 있는. 그래서 가롯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전부 다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갈릴리는 낯선 곳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라도 광주에서 보자라고 하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낯선 게 아니죠. 뭐 양림동에서 보자고 해도 우리는 문제가 없고요. 여기 수완동에서 보자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를 너무 잘 아니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가 어디대 이런 게 아니라 거긴 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베드로 어부였죠.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안드레와 같이. 야고보 역시나 어부였습니다. 요한과 함께 그물을 싣고 있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고기 잡고 누구는 그물 싣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도 갈릴리에서 세리였으니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처럼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죠. 배와 그물과 부침과 세관과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갈릴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난 곳, 살아계신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저에게 갈릴리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있었죠. 교회에 있는 게 익숙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만나야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지는 알지만 만나지는 못한 채 그냥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무늬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더 늦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이 제 온 몸을 관통하는, 제 인격을 사로잡는, 그래서 그날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게 되고 그런 체험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로 갈 때 일반 대학교로 가지 않고 신학대를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뜨겁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학대학교로 갔다가 대학원을 일반 대학원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갔었던 거였는데 하나님은 제가 신학대학교 간 2학년 때 저를 목회자로 또 콜링을 하셔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에게 갈릴리는 예수전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화요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화요 모임에서 저를 가끔씩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이 옵니다. 그러면 마치 제 어머니가 저를 부른 것처럼 제가 가요. 예수전도단에서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요새는 좀 부르대요. 요새는 지부장님도 저를 꼬박꼬박 목사님 그러는데요. 이제 제가 그만큼 나이가 좀 먹었는가 봐요. 예전에는요, 저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희선 형제, 손희선 형제. 오늘 손희선 형제가 저희 모임에 왔고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라는 이 단어가 제가 처음 예수전도단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가 쭉 형제였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만들었던 수도원이 있습니다. 예수원이라고. 거기에 가면 2박 3일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장로였든지 뭐 권사였든지 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요. 거기서는 다 똑같이 남자는 전부 다 형제, 여자는 전부 다 자매로만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원에 갔을 때 전 너무 마치 모태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 갈릴리 같은 느낌. 저를 형제님, 희선 형제
이렇게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서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늘 바로 저한테 이제 희선 형제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갈릴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처음 만난 곳.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짜릿하게 느꼈던 곳.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성령 세례도 받고, 거기서 내가 회개도 터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랬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만난 곳.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던 곳.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갈릴리는 제자들이 회복된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가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아주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죠.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래요. 네 갈릴리 어투가 있겠죠. 북쪽에 그 지방에 그 사투리, 너 갈릴리 사투리. 그래도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방금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 왔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래도 베드로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함께 달려가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곱게 가지런하게 개켜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오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인사를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걸 베드로가 다 본 겁니다. 그 다음 일주일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오셨죠. 이번엔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면서 네 손가락으로 여길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걸 다 본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일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현장을 다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어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근데 고기가 잡히나요? 한 마리도 안 잡혔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아침에 안개가 뿌연데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오셨죠. 부활의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숯불을 굽고 생선을 굽고 거기다가 이제 떡도 굽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차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음식을 먹습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의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자갈밭을 걸으시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곳이 갈릴리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한 번 더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주님,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죠? 다시 사명을 맡기고 있죠. 교회를 맡기고 있죠.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 그대로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누가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요? 누가 이런 베드로를 붙잡아 줘요? 누가 이런 베드로를 이렇게까지나 사랑하시냐고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렇게 부끄러워졌을 때,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나를 또 세워주시고 또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런 곳이 갈릴리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되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나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헐몬산 같은 곳,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해발 3,000m가 넘는 헐몬산이 있어요. 어느 학자는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변화산이 바로 헐몬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에 가면 뭔가 신령한 기운이라고 할까? 뭔가 거룩한 분위기, 이런 곳에서 부활의 주님, 내가 거기서 너희보다 먼저 갈 테니까 헐몬산에서 보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서 보자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평이한 곳, 너무나 익숙한 곳, 거기서 고기 잡았고 거기서 금을 씻었고 세리로서 세금도 걷었고 회당을 출입했고 그냥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이 묻어있는 바로 그 갈릴리에서 우리 보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얼마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주요한 무대였냐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약 한 24회 정도 나옵니다. 복음서에 통틀어서. 24번 정도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24번의 표적 중에 18번이 갈릴리에서 행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어요. 절기. 그래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이런 때는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 외에는 다시 예수님이 항상 어디로 오셨냐면 갈릴리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 좋은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텐데. 좀 더 거룩한 곳에서 헤롯 성전 있잖아요. 헤롯이 성전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그런 멋있는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11명의 제자를 거기서 삼으시고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행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 최초의 이적이 어디서 나오냐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거기서 물을 뭐로 바꿔요? 포도주로 바꾸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메인 스테이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갈릴리가 뭐가 좋다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공생의 기간에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활동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말씀의 예언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기 보시면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죠. 갈릴리가 이방 땅인가? 아니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엄연히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 자, 여기에는 역사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요. 3등분을 해요. 밑에 남쪽이죠. 거기에 유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애둘러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이 외세의 침략, 이방의 침략은 밑에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갈릴리가 주로 받았던 거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죠. 남쪽 유다는 안전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대륙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거기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와서 공격을 했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합주의 정책을 펴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아수르로 데리고 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섞여 살게. 유대인의 혈통, 순수한 혈통을 섞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그 다음에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어디로 옮겨요? 아수르로.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살아버리는 거죠. 그럼 아수르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느냐? 아니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망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는요, 툭 하면 이방 나라들이 와서 쑥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저쪽 남쪽에서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북쪽의 갈릴리 땅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더럽고 불결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혈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갈릴리에 대한 지역적인 편견, 차별이 묻어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나 메시아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거기 갈릴리잖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만 한 번도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무려 100리트라쯤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내주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죠? 니고데모요. 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두둔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막 누가 안 좋은 얘기하니까
이제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을 두둔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니고데모를 질책한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는 누가 나지 않는다?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사실 이 문구는 성경 66권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역사 대대로 늘 이방 땅의 침략을 받아왔고 같이 그들과 섞여 살았고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편견이 이방의 갈릴리. 거기는 유대인 땅이지만 이방 땅. 그래서 이런 갈릴리 땅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같은 그런 순결한 사람이 거기서 나올 일은 없다. 그 불결한 땅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불결한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른 안 움직이죠. 절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자들 안에 무슨 계산이 있냐면 갈릴리로 안 가고 싶은 거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또 갈릴리? 이런 거예요. 갈릴리. 자기들이 갈릴리 출신이지만 얼마나 자라오면서 그런 눈총, 그런 차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겠냐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 안에는 본인이 갈릴리 출신이면서 그 지역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가면 괜히 안 쓰는 표준어를 이제 쓰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발로 쿡 밟으니까 전철에서 왜 봄니? 그랬다고. 나 밀지 마. 낑기잖아.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고 자랐지만 어쩌면 그래서 또 갈릴리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별로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지만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것도 그런 것들이 약간 깔려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 땅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 2장에 흑암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워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와, 이런 사람이 우리 고향 출신이라니 이렇게 좋아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나사렛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복음서에 보면 그래요. 이게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아는 게 많고 우리가 알기로는 저러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선뜻 가기가 싫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깥에 있는 사람도 내가 갈릴리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데 갈릴리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이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딴 사람들은 갈릴리를 무시해도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주고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봐주고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를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 거 아닙니다. 갈릴리에 가서도 여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천대시 여기지만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우리 잠깐 읽었었는데요. 9장 2절에 이 갈릴리를 가리켜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갈릴리가 흑암이라는 거,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 이 갈릴리예요. 그곳이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땅에, 이 흑암에 행하던 땅에 큰 빛이 오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쳤다. 자, 성도 여러분, 이 큰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 이 사망의 그늘진 땅, 갈릴리를 품어요. 그곳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 할 거거든요. 그래도 그 땅을 품어요. 그래도 그 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지만 갈릴리에서 보자. 거기는 눈물이 많은 땅이니까. 거기는 아픈 땅이니까. 거기는 서러운 땅이니까. 거기는 그늘진 땅이니까. 거기는 어두운 땅이니까. 그들은 그곳이 아픈 땅이니까 그곳에서 만나자. 이 갈릴리를 품고 갈릴리를 사랑하시고. 제가 3주 전부터 이 부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가 3주 전에 처음 부활 시리즈를 시작하는 그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드린 곡이 있을 거예요. 일상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같은 곡을 3주 연속 부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처음 일상을 가르쳐드리고 지난주에 또 부르고 오늘도 살짝 후렴 부분을 또 불렀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미 오늘 전할 이 갈릴리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지루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얼른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심심한 곳이니까. 거기는 너무 익숙한 곳이니까. 그곳에 간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내가 많은 상처를 입었던 곳이에요. 거기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거기는 어두운 곳이에요. 나도 폼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요. 나도 폼나는 헐몬산 이런 데 있고 싶어요. 뭔가 좀 갈릴리를 벗어나 다른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걸어왔던 나의 삶의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가사 기억나세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저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제가 가로 열고 비록이라고 넣어놨어요. 비록 광야와 같아. 갈릴리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고기 잡았었고 거기서 그물 씻었고 거기서 마트도 갔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세금도 걷었고 거기서 회당도 다니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나는 가급적이면 여기 있고 싶지 않고 나는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고 나에게 이곳은 절대 특별한 곳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정말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 갈릴리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별한 기도원을 가야 한다거나 어떤 수양관에 가서 멋진 세미나를 들어야 된다거나 무슨 컨퍼런스를 참여해서 물론 이런 집회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제자들이 여기 있자고 말씀하실 때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툭 하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한 아버지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가셔요. 산 밑이 뭔데요? 산 밑은 곧 나의 일상이죠. 내가 불에 넘어지고 내가 물에 넘어지는 나의 일상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나의 일상이 갈릴리예요. 허탕을 치기 일쑤고 또 이런저런 일로 또 상처받기 일쑤고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질 땅.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이것이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꽃이 피는 들판만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없고서는 그냥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신 것만 부활이라고 해서는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오늘도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거기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거기서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이 교회를 맡긴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이 헌신될 수 있고 무장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짜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이불을 아마 이렇게 가지런하게 문수원 집사님 그죠? 이불을 이렇게 침구를 정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날려요? 여러분 집에는 그것도 없어요? 자, 침구를 정리하고 커튼을 쫙 치죠. 그러면 뭐가 훅 하고 일어나죠? 먼지요. 자, 커튼을 딱 쳤을 때 이제 빛이 훅 들어옵니다. 그 먼지가 어떻게 보이죠?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예. 김종규 집사님, 먼지가 어떻게 보여요? 햇살이 쑥 들어오면. 제가 그걸 영상으로 찍었었어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하고 답은 그게 먼지였습니다. 먼지인데 햇살을 받으니까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요. 갈리는 꼭 먼지 같은, 거기에는 아주 묵은 먼지 같은, 누가 먼지에 소망을 둬요. 그런데 부활의 큰 빛이 이 먼지 같은 나의 갈릴리를 비춰주신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생명의 빛이 나의 이 먼지 같은 갈릴리를 다시 한번 비춰주신다면, 먼지 같은 나의 일상이라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 보자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도 주님을 만나겠지만
나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국밥 한 그릇을 팔면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일상에서 부활의 빛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